허락하신 새 땅에 찬양하겠습니다. 소리 너무 작아. 박수 쳐서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밤에 가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마다 앞으로 가세 그리고 알져서는 주님을 일세 시험을 당해도 다시 말고서 맘에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마다 앞으로 가세 그리고 알쳐서는 주님을 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마다 앞으로 가세 그리고 알쳐서는 주님을 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마다 앞으로 가세 그리고 알쳐서는 주님을 일세 3절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아파요 아멘 여호수아 마다 앞으로 가세 그리고 알쳐서는 주님을 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여호수아 마다 앞으로 가세 그리고 알쳐서는 주님을 일세 여호수아 마다 앞으로 가세 그리고 알쳐서는 주님을 일세 이 시간 이슬비 어린이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늘꿈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들을 때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하늘의 빛을 우리에게 잘 전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세요. 다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악한 사단의 세력 승하지 못하도록 한국천사국 동안을 지켜주세요. 모든 말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말씀은 열왕기하 3장 1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3장 1절에서 2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받은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에 사는 양을 챙겨다가 새끼 양 3,000마리의 털과 수명 3,000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쳤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의 여호와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와 온 이스라엘을 불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와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방향 길로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구나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 달려가니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가운데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향하면 땅에서 당신을 하나도 아니하고 오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 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전하노니 하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정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압하고 당신의 손에 놓이시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손을 들 때 물이 애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누구 때문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다시 보면 유다의 여호사밧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여호람이 누구냐면 아합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좀 정리를 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북이스라엘의 왕 가장 역대 가장 악한 왕을 뽑으라면 아합이잖아요. 아합이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지난 시간 쭉 보면 죽었단 말이죠. 근데 이 여호람이 아합의 아들인데 그러니까 아합 왕이 죽고 나서 첫째 아들인 아하시야 왕이 2년 동안 다스립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2년 동안 다스리다가 다락에서 떨어지는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죽게 되잖아요. 그렇게 죽게 되고 그 이후에 그 동생인 여호람이 왕이 된 겁니다. 여호람이 아합 왕의 이제 아들인 것이죠. 그런데 주목해볼 사실은 성경이 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호람에 대한 평가가 조금 애매하죠. 여러분 당시 아합 왕 시대를 보면서 우리의 소원이 뭡니까?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아합 왕을 보면서 이세벨을 보면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품게 되는 어떤 소원 같은 게 뭐예요? 그놈의 그 바알, 그놈의 아세라당 다 때려 부수고 좀 없앴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소원을 누가 이룬 겁니까? 여호람이 다 없앤 거예요.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잘한 겁니까? 그런데 이 여호람에 대한 평가가 매우 좀 애매하고 찝찝합니다. 그러니까 뭐 칭찬 아닌 칭찬 같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노래 가사처럼 칭찬인지 아닌지 칭찬 같기도 한데 애매하기도 하고 혼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게 왔다 갔다 넘나드는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라는 문장입니다. 이게 왜 주목할 포인트인가 하면 우리가 성경을 보고 또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관점이 뭡니까? 인간적인 관점, 나 중심적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구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라면 뭘 원하실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거를 바라보는 것이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 여호람이라는 왕을 하나님께서 보시는데 어떻게 보시냐?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실 때 이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호람이 그 아버지가 만든 아버지가 그 섬기던 바알 그 바알을 없앴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칭찬받고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만약에 우리 정모가 위대한 뭐 지도자가 돼가지고 그런 그 뭐랄까 그렇게 된다면 돼가지고 네가 갑자기 이 대한민국 땅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때려 부시는 거야. 막 절에 있는 막 부처들을 다 때려 부시고 그런 거를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지금 뭐 오늘날의 시대에는 그게 어렵지만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렇게 가능하잖아요. 정모가 딱 한 거야. 정모 잘했다. 우와, 정모 잘했다. 막 난리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얼마나 훌륭한 일이에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인 것처럼 당시 믿음의 사람들의 소원은 뭐예요? 우리의 소원은 바알을 없애는 거다. 이거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근데 그걸 여호람이 없앴네? 이야, 진짜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예요. 진짜 칭찬받을 일을 한 거예요. 속이 다 시원해지는 역사를 이룬 겁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아합이라는 왕의 아들이 어떻게 아들 가운데 그런 여호람 같은 왕이 낳는가? 이거 대단한 역사가 아니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게 이러한 여호람에 대해서 다른 생각과 다른 평가와 다른 시각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충격적이게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호람을 어떻게 여기셨다? 탐탁치 않게 생각하셨다. 그래 너 잘한 거긴 해. 근데 너 틀렸어. 너 잘못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여호람이 바알의 주상, 바알의 그 우상들을 다 때려 부수고 없애기는 했지만 여전히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 세운 가짜 종교, 유사 종교를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잖아요. 갈라지면서 여로보암이 한 게 뭐예요? 남과 북으로 갈리는데 성전이 어디 있었어요? 남유다에 있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전 신앙이 있단 말이에요. 북쪽의 사람들이 자꾸 남쪽으로 가는 거예요. 남과 북이 갈라졌는데 자꾸 월남을 하는 거예요. 월남을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니까 결국 무슨 생각을 한 거죠? 이거 다 남한으로 넘어가겠는데?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유대교하고 이스라엘 여호와 신앙하고 똑같은 신앙을 카피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유사 종교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의 왕들이 범죄할 때마다 누가 소환돼요? 여로보암이 소환돼요. 여로보암. 누가 범죄했다 그러면 여로보암. 뭐 했다 그러면 여로보암. 계속 여로보암 계속 여로보암 소환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람이 바알을 다 때려 부시기를 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 뭐 한 거예요?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 만든 유사 종교를 없애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를 어떻게 여기셨다? 죄라고 여기셨다는 겁니다. 탐탁치 않게 생각하시고 죄라고 여기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의 죄라는 것은 상쇄가 되고 대체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불교나 뭐 타종교에서는 뭘 합니까? 우리 어떤 인간이 죄를 졌어. 그럼 죄를 지면 어떻게 지옥에 가잖아요. 근데 지옥에 안 가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를 상쇄시킬 만한 선한 일을 많이 하면 극락에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극락에. 이 극자가 그 끝자락 할 때 극자잖아요. 극단적이다 할 때 극락, 즐거울 락, 극단적 즐거움이 있는 데가 극락 아닙니까? 그러니까 극락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죄진 거와 상쇄시킬 만한 선한 일,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 극락에 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이게 상쇄가 된다는 거예요. 타종교에서는 상쇄가 된다. 착한 일 많이 하면 공덕을 많이 쌓으면 극락에 간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항상 좋은 일, 착한 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잘못한 일을 상쇄시키고 또 뛰어넘는 일들을 해서 죄보다 선을 더 쌓으면 합산해서 그 모든 것이 플러스가 되면 다시 뭐 태어났을 때 다시 뭐 윤회해서 다시 태어났을 때 뭐 짐승이 아닌 뭐 사람으로 태어날 수도 있는 거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러면서 결국 극락 왕생을 하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의 죄라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해결될 수 있는 거지 저와 여러분이 그 어떤 착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죄들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요즘에 은혜 받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윤서인 작가 아시죠? 윤서인 작가 만화가. 근데 그 사람은 어디죠? 그 서울의 무슨 교회지 거기가? 네? 정동수 목사님이 있는 무슨 침례 교회거든요. 정동수 목사님이 그 교회 강사로 올라왔어요. 교회에. 난 크리스찬인가 했어요. 근데 크리스찬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다 신앙적 얘기야. 인간은 죄인이다. 철저하게 죄인이다. 착하지 않다. 그런데 이쪽 왼쪽 사람들은 인간이 선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인간은 선하지 않다. 악하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다 내용들이 성경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찬들이 그런다는 거야. 어떻게 윤 작가님은 교회 다니시나 보라고 성경 얘기를 하시냐고. 성경 얘기를 하시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정상적 사고를 하면 신앙적 사고를 하게 되더라고요. 정상적으로. 그래서 자기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나마 대가리가 있어서 머리가 있어서 그 표현으로는 머리가 있어서 원래는 좌였는데 왼쪽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깨져가지고 나오긴 했는데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머리가 없다고 뇌가 없다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그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쪽 사람들을 볼 때 뇌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뇌가 없다고. 뇌가 없어서 이게 너무 아이들이라서 눈높이에 맞춰서 잘 얘기해 줘야 된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제가 되게 은혜가 됐는데 어쨌든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 하는 사람들조차도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을 간다고 생각하고 또 무의식 깊은 곳에서 자기가 잘못을 하면 선한 일로 대체해서 그것을 무마하려는 심리가 작동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각을 많이 해요. 저도 그랬는데 20대 때 군대를 갔다 왔는데 군대에 있는 동안에 교회를 못 갔잖아요. 2년 동안 얼마나 많은 죄를 졌겠어요. 그 교회 가서 회개라도 하고 그랬을 때 일생을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는 청년이 군대를 가가지고 의경을 가가지고 군대도 뭐 종교 생활도 안 되잖아요. 의경들은
주일에도 근무를 나가고 그러니까 막 이 죄책감과 막 온갖 이게 막 이렇게 몰려오는데 그 죄책감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하면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야. 교회를 일생 다녔는데 그걸 모르는 거야.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죄를 받아야 돼. 나는 죄를 감당해야 돼. 내가 고통을 당해야 돼. 그러면서 막 괴로워하는 시절을 보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요. 진짜로 많은 사람들이 저같이 어리석은 행동을, 어리석은 판단을, 어리석은 짓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니까요. 그래서 죄지음을 어떻게든 상쇄시키려고, 어떻게든 회복시키려고. 그러니까 내가 일이라는 죄를 졌으면 일이라는 착한 일을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요? 뭐 퉁친다고 그래요. 퉁치려고 그렇게 애쓰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번 보세요. 평상시 남편이 전혀 살갑지도 않고 막 지멋대로 살던 사람인데 갑자기 아내한테 막 잘해줘 보세요. 막 살갑게 굴고 꽃 사주고 막 선물 사주고 한번 그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네? 너무 잘못했구나. 새끼가 뭔가 잘못했구나 이게. 사고를 쳤거나 사고를 칠 예정이거나, 그렇죠? 뭔가 잘못한 거지. 갑자기 잘해줘. 그러면 그렇게 갑자기 잘해주는 남편의 심리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갑자기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러나? 아니야. 뭔가 찔리는 거야. 뭔가 잘해줘야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야 자기 죄책감을 덜어내니까. 예? 미련해. 잘해주고 또 걸려. 잘못한 거. 딱 걸리잖아요. 바보 같은 인간들. 여러분의 남편들은 괜찮으십니까? 어떠세요? 그냥 한결같이 잘 안 해주나요? 한결같이 잘 해주시나요? 모르겠네. 평상시 잘해야 돼요. 여하튼 뭐 그렇게 남편들이 그러는 경우도 있고 뭐 아내들도 뭐 다르진 않죠. 그런데 그렇게 뭔가 뭐 찔리는 짓들은 뭐 부부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삶 속에서 뭔가 잘못했을 때, 사고 쳤을 때, 뭐 신앙적으로 사고를 쳤든지 아니면 교회 성도들에게 뭔가 잘못했다든지 뭔가 찔리는 일을 했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 상쇄하려고 갑자기 교회에서 청소를 한다든지 헌신을 한다든지 봉사를 한다든지 예배를 잘 드린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헌금을 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덮으려고 막 몸부림치고 애쓴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뭐 여러분이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뭐 그걸로 뭐 대체하려고 하는 거 그거 자체가 나쁘다고는 할 수 없어요. 몸부림치는 거니까. 그렇죠.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그치 예배 열심히 하면 드려야지. 내가 마음을 돌이켜야지. 그치 기도해야지. 그치 내가 헌금이라도 해야지. 뭐 하는 거 잘하는 겁니다. 그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은 그 본질을 다루지 않은 채 대체하려고 하는 행위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죄를 해결할 수 없다. 어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이 있다면요, 아니면 성도들에게 범죄함이 있다든지 뭔가가 있다면 그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대체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요 습관적으로 인간의 죄성이 뭐예요? 인간의 가장 큰 죄성이 뭡니까? 나에게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다고 믿는 게 이게 가장 큰 죄거든요. 인간에게서 착한 일이 나올 수 있어요? 선한 게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 외에 다른 것으로 뭔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거는 그냥 죄입니다. 죄. 그 어떠한 위대한 사람이, 그 어떤 뭐 훌륭한 사람이 그 착한 일을 하고 어마어마한 일을 해도 예수의 이름이 없으면 그건 죄예요. 별거 아니에요. 자기 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한 도둑놈이 있다고 생각해요. 한 사기꾼이 있다고 생각해요. 도둑놈인데 이걸 막 훔쳤어. 그 죄책감에 시달려. 그래가지고 막 기부를 해. 사기꾼이야. 보이스피싱이야. 막 겁나게 왜 막 몇백억씩만 해. 그 죄책감 해결하겠다고 막 고아원에다 기부를 막 해. 그런데 여러분, 과도한 기부 행위 이를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럼 우리 같은 우리나 뭐 그렇지 우리는 과도하게 할 만한 재정적 능력도 없는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너무 과도하게 기부 행위를 하네. 사람들이 알도록 과도한 기부 행위를 하네라고 생각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연예인들 중에도 되게 위태롭게 보는 사람이 하나 있거든요. 과거로부터. 그 사람 보면요 굉장히 뭔가 불안해요. 그러니까 제가 예단할 수는 없지만 그 안에 뭔가 정말 씻고 싶은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데 정말 그 씻어내고 싶은 어마어마한 무언가가 숨겨져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도한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죄라는 것은 끊어내야 하는 것이지 죄를 덮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여호람이 어떻게 돼요? 여호람이 진짜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한 거예요. 바알 때려 부셨으니까. 예? 어마어마한 일 하는데 그가 뭐를 없애지 못한 거예요? 여호수아의 그 여로보암의 죄, 그 유사종교를 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알의 주상을 때려 부순 것만 보면 하나님께서도 그 부분은 인정하시고 정말 참으로 잘했다고 칭찬하실 만한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여로보암이 만든 유사 종교를 따르는 행위 자체가 상쇄되거나 대체되고 대신 뭐 이렇게 퉁쳐주고 까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좀 더 극단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똥바가지를 이렇게 뒤집어 썼어. 똥물을 완전히 뒤집어 썼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히 샤워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주 깔끔하게 반만 닦아냈어. 그럼 뭐 닦아낸 것도 아니고 뭐 닦은 것도 아니고 안 닦은 것도 아니고 결국 똥바가지 뒤집어 쓴 거 아니에요?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의 좋지 못한 습관들 뭐 어떤 죄악의 문제들 해결되지 않은 죄악의 문제들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일일이 다 뭐 시기 질투하고 또 뭐 비난하고 또 습관적인 죄악들 막 음란하고 막 그런 뭐 어마어마한 문제 뭐 많잖아요. 막 그냥 돈의 씀씀이가 문제가 있고 죄악들을 다 까보면 의심하고 뭐 별별 다 있잖아요. 다 까보면 다 있잖아.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다 엎드려져야 되는 것이지 하나씩 없애고 뭐 하나는 없애고 하나는 남겨두고 뭐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다 없앨 수도 없고 우리 힘으로. 근데 주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져서 그 모든 죄악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되는 거지 그 죄악들을 놔두고 즐기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막 공개를 하고 막 그런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꽁꽁 숨겨놓고 그 죄악을 즐기잖아요. 자기만 아는 어떤 죄악들을 즐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달을 사실은 우리가 어떤 죄에 대해서 상쇄하려 하지 말아야 된다. 대체하거나 대신하거나 상쇄시키려 하지 말고 그냥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온전히 나의 실체를 다 드러내고 까발리고 내가 모르겠으면 기억이 안 나면 하나님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죄까지 다 해결해달라고 내가 그 죄를 다스림 받기 원한다고 다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멘. 발견해내세요. 네? 탐욕들. 제가 최근에 막 제가 주변에 아는 사람들 막 이렇게 보면서 탐욕에 대한 생각들도 많이 합니다. 탐욕. 우리 안에 있는 탐욕. 많아요. 우리 죄가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이 강단에서 다루지 못한 죄악들 얼마나 많아. 발견해내야 돼. 다 끄집어내야 돼. 계속해서 본문 4절에서 7절을 보면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이 장면? 전에 본 것 같죠?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과 연합할 때 죽은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한테 같이 치러 가자고 할 때 여호사밧이 동일하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첫째 아들 죽고 둘째 아들이 여호람이 왕이 되었을 때 똑같은 제안을 하게 되고 여호사밧이 그때 당시 왕이 된 지 18년 정도 됐을 때거든요. 그 18년 그 당시에 또 그 아들에게 동일한 반응을 하는 겁니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합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적군이 무심코 쏜 화살에 죽었어요. 그래서 무심코라는 말은 의도 없이 쏜 화살이었다. 실수로 쏜 화살이었다. 그러니까 아합을 죽이려고 쏜 게 아니라 그냥 어쩌다 그렇게 쐈는데 어쩌다 맞은 거예요. 무심코. 그런데 그 무심코가 하나님의 필연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적군의 쏜 화살을 맞고 이제 수년이 이제 아합은 죽고 수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인 여호람이 왕이 되었는데 여호사밧 왕에게 똑같은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호사밧이 그 제안을 아주 흔쾌히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볼 것은 여호사밧은 왜 여호람의 제안, 곧 모압을 치러 가자는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 때 이미 그때 실수했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죽을 뻔했단 말이에요. 죽다 살아났는데 왜 또 지금 거절할 만한데도 불구하고 왜 또 그걸 받아들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그가 여호사밧이 여호람을 볼 때 어떤 신앙적 동질감 때문에 그렇게 허락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호람이 뭐 했어요? 바알의 그 주상들을 다 때려 부셨단 말이에요. 추우세요? 끄세요. 때려 부셨단 말이에요. 때려 부시면서 와 여호사밧이 생각할 때 야 여호람 이 사람은 지 아버지하고는 다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보다. 바알 상을 다 때려 부셨으니까 진짜 믿음의 나라 동지구나. 이런 동지의 아니면 동지 의식 이렇게 발동했던 거예요. 그래서 흔쾌히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다면서 전폭적인 지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사실은 그것은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은 예수를 믿는다 하여도 모두가 같은 신앙이라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느 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가끔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진짜 훌륭한 신앙인이었어. 볼 때 진짜 정말 참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 그런 사람 딱 보면 어때요? 막 되게 좋지 않나요?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이게 이 지금 여호람이 약간 그런 상태인 거예요. 여호사밧이 여호람을 보면서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신앙인 것 같지만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는 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얼마나 오랫동안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저나 제 아내가 막 어떨 때는 어떤 성도들에게 막 돈을 막 주고 막 진짜 막 수만 원씩 주고 막 어떨 때는 온 시간과 열정과 막 다 주고 막 그러는데 어느 순간 팩하고 그냥 돌아서고 팩하고 배신하고 팩하고 그냥 도망가 버리고 뭐 그런 데 있잖아요. 같은 신앙인 줄 알았는데 제가 같은 마음을 품은 줄 알았는데 아닌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뭐 이렇게 성도들을 만나거나 그래서 진짜 같은 한 신앙, 같은 그림 안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이야기하고 점점 경험해보고 점점 뭐 이렇게 만나서 뭐 여러 가지를 경험하다 보니까 결국은 아닌데 뭔가 다른데 나 결이 다른데 뭔가 이상한데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많죠. 결국 하려는 말은 이거예요. 같은 예수를 믿고 같은 교회를 다닌다 해도 같은 신앙을 가졌다고 믿는 것은 착각이다. 착각이다. 다르더라고요. 좀 다르더라고요. 다를 때가 많더라고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이 사람은 뭐? 이럴 때가 많아요. 그렇죠? 착각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지금 여호람을 보면서 착각하는 거예요. 대단한 일을 했잖아요. 바알의 주상을 다 때려 부셨으니 와 같은 편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건데 전혀 아니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러면서 8절에서 12절을 보면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갑니다. 이제 여호람이 여호사밧 왕한테 묻는 거예요. 어디로 좀 쳐들어갔으면 좋겠냐, 어느 길로 갔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에돔 길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여호사밧이 그렇게 대답한 이유는 에돔이 그러니까 남유다죠. 여호사밧 왕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에돔과 함께 동맹을 꾸리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에돔 이 세 나라가 모압으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연합군을 만들어서 모압을 쳐들어가게 되는데 문제는 7일 만에 가축들과 사람들이 먹을 물이 떨어진 거예요. 사막에서 물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힘들어진 상황이죠. 그러자 여호람이 아합의 아들입니다. 여호람이 다음과 같은 신세 한탄을 늘어놓는데 여호와께서 새 왕을 불러 모압 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가라고 한 전쟁 아니죠. 하나님이 가라고 한 전쟁 아닙니다. 그런데 여호람이 하나님을 들먹여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왕을 3명이나 모아놓고 한 방에 하나님이 죽여버리시려고 그러시네.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왕을 3명이나 모아놓고 한 방에 죽이시려고 그러시네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여호람의 실체를 알 수 있어요. 여호람이 그 전까지의 모습을 보면 그 바알의 주상들을 다 때려 부신 거만 보면 진짜 훌륭한 신앙인인데 실제로는 그가 어떤 신앙을 가진 거예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신앙. 유익이 된다 판단하면 헌신하고 유익이 되지 않으면 원망하는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신앙인들 중에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쩌다 보니까 교회에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게 되고 존경받을 만한 일도 하게 되고 또 뭐 헌금도 하고 감동이 있어서 헌물도 하고 그랬는데 이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 입에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자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때때로 막 감동이 있어가지고 헌금도 하고 헌물도 하고 이런저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런데 난데없이 재정적인 어려움이 올 때가 있지 않냐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게 우리에게 항상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아닌가? 우리만 그런가? 항상 일어나죠. 여러분 헌금 한번 하고 나면 어려움이 오잖아요. 재정적으로 어렵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했는데 뭐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막 풀려야 되는데 풀리진 않고 막 더 어려워. 막 어떨 때는 막 진짜 먹고 죽을 것도 없을 정도로 막 어렵고 그렇잖아요.
그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보통 다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우리에게 일상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여호람처럼 원망을 터지게 할 것인가, 아니면 여호사밧 왕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주의 종을 찾을 것인가, 이게 같은 상황 속에서 다른 태도를 보이는 사람의 차이다. 이 신앙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호람이 대단한 일을 했죠. 그런데 결국 뭐예요? 하나님 나 죽이는 거냐고 원망하면서 막, 죽게 됐다면서 원망, 불평 막 쏟아내는 여호람. 근데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여호사밧은 뭐예요? 하나님의 좀 뜻을 좀 들어보자.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어보자. 하나님의 선지자 어딨냐? 이거 주의 종을 찾는, 이게 다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앙의 수준 차이인 겁니다. 결국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여호람이 바알의 주상을 깨부순 것은 결국 하나님을 위해 한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 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헌신하고 자기를 위한 그 자기 의를 위한 무언가를 하게 되면요, 그 결과가 반드시 어떻게 되느냐? 원망이에요. 원망.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원망한다니까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원망, 불평이 막 쏟아진다?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했는데 뭐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안 해줘? 뭐 돈 먹고 돈 먹기야 막. 내가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 나한테 이만큼, 하나님의 스케일을 이만큼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원망이 쏟아지는. 근데 이 생각은요,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어요. 잠시 일어날 수, 생각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무슨 얘기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좋은 생각도 들 수 있고 나쁜 생각도 들 수 있어요. 어떤 한 사건을 놓고도. 여호람처럼 이거 하나님 나 죽이는 건가? 뭐 이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그 생각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쏟아내는 죄야. 쏟아내면, 원망을 진짜 쏟아내면. 그런데 생각이 드는 걸 커트해버리는 거죠. 잘라버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사단이 넣어줬잖아요. 이것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끊어냈으면 끝나는 거예요. 끊어내면. 그런데 그거를 액션했다는 거죠. 액션, 행동했다는 거죠. 여호람이요, 그렇게 원망, 불평을 하는 겁니다. 결국 그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은, 바알의 주상을 깬 것은 자신을 위한 행위였다. 하나님을 위한 행위가 아니었다. 여호와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 종교적 의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호람과 같은 결과를 보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물론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호사밧도요, 대단히 신앙이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여호사밧 왕이. 근데 다만 여호람보다는 신앙이 좋거든요. 최소한 여호사밧 왕과 같은 신앙을 보여준다. 최소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줄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막 충성하고 막 그러다 보면 시험 들 때가 얼마나 많아요. 네? 항상 좋기만 합니까? 처음만 막 좋지. 나중에 시험 들어요. 그리고 막 원망을 쏟아낸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아야지. 이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무엇일까? 이 상황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될 게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는 거란 말이죠. 아멘이시죠? 그렇게 원망을 하고 있는 여호람을 뒤로하고 여호사밧이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한 명의 신하가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야가 있다고 전하게 됩니다. 13절 14절을 보면,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에게 말하기를,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어? 야, 네 아버지가 섬기던 선지자를 찾아. 바알의 선지자를 찾아. 야, 네 엄마가 섬기던 아세라 선지자 찾아. 왜 나를 왜 찾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여호람이 뭐라고 그래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모압의 손에 넘기려고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호람이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전쟁을 시작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호와를 들먹이면서 소위 개풀 뜯어먹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깨달을 사실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시킨 적도 없는데 지가 해놓고 하나님이 시켰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추워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시켰어요. 근데 하나님이 시켰대. 여호람이 딱 그러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안 시켰어요. 그러자가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의 얼굴 때문에 여호람 너와 대면하는 거지 여호사밧 아니었으면 너 같은 것을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사밧 때문에 너랑 지금 나랑 대화를 하는 거지 여호사밧만 없었으면 너랑 나랑 대화할 일이 없어. 내가 뭐 쌩까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놓고선 그 이후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서 승리해요. 여호사밧과 여호람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전쟁에서 승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된 요인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승리한 거예요? 네? 여호람하고 여호사밧. 네? 여호사밧 때문에 승리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설교를 해요. 정황상 보면, 내용상 보면 하나님이 여호람은 꼴보기 싫은데, 죄인이라 꼴보기 싫은데 여호사밧의 얼굴을 봐서, 여기서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여호사밧의 얼굴을 봐서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하셨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정황적으로.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뭐라고 내리냐? 우리가 여호사밧 왕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우리 덕분에 승리하고 우리 덕분에 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여호사밧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설교를 합니다. 참 교훈적이긴 하죠. 교훈적이긴 한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호사밧은요 그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여호사밧의 어떤 신실함과 하나님을 이거 보고는요 여호사밧 왕 때문에 여호람을 승리하게 할 이유가 없을 정도로 여호사밧이 신앙 좋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의 종을 찾아서 음성을 따르려 하는 사람이 맞긴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그는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동안의 모습을 보면요 분별력이 없이 아합하고 연합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아합하고 죽었지만 아합 왕과 연합을 하고 도모를 합니까? 그 우상 숭배잖아.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연합했다가 죽을 뻔했단 말이에요. 판단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골라서 했단 말이에요. 또 기도도 하지 않고 연합하여서 또 전쟁에 나가고 사리 분별 못하고 또 여호람이 자신과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인 줄 알고 전쟁에 나가고 그러니까 신앙인이 가질 수 있는 모습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한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가 이렇게 딱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 거 없나? 뭐 100% 신뢰할 수는 없지만 저나 제 아내가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막 사역을 열심히 하시고 또 막 이렇게 훌륭한 유튜버들 중에도 훌륭한 크리스천들 많잖아요. 목사님들 사역자 보면 저 양반은 진짜인데 저 양반 진짜인데 이거 막 느껴질 때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보면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막 시원한 느낌이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 때로는 굉장히 거칠고 굉장히 좀 뭐랄까 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부족한데 진짜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 맞구나 라고 느껴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막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글쎄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안정권 같은 사람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감옥 갔잖아요. 양산에서 욕하다가 구속됐잖아요. 그 진짜 막 입에 차마 담을 수 없는 쌍욕을 막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이 맞아요. 왕자 아세요? 왕자? 그때 안정호 밑에서 같이 했던 왕자? 그 친구도 막 그 뭐 동성애 반대하고 막 이렇게 집회하면서 막 쌍욕도 하고 막 싸워요. 패미들하고 막. 근데 그 친구도 하나님 만난 사람이 맞거든요. 그 겉으로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지성 작가 막 얘기하는 거 막 자기는 교회 가가지고 막 주일에 막 자다가 와가지고 점심에 가족들이랑 밥 먹으러 가면 차이람하고 같이 밥 먹으러 가면 그렇게 기분이 좋다고 그 얘기를 저희 장모님이 듣다가 저게 무슨 신앙인이다 막 이렇게 뭐 이런데 진짜 그 사람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맞아요. 그냥 평범하지 않아요. 다만 막 지하교회 성도들 막 구출하고 탈출하고 진짜 생명의 위협을 막 느끼면서 막 그 암살조들이 막 보내가지고 막그 슈퍼맨 목사님 막 사역하는 거 보면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다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네? 뭐 지저스 웨이브 뭐 김성욱 대표 이런 사람들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 네? 누구야 교수님? 그 누구지? 저기 이정훈 교수 같은 분들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호사밧이 분별력이 없어요. 계속 그 뭐 여호람 같은 사람이 막 자기하고 같은 동지라고 느끼고 자기도 신앙이 안 좋은데 저 사람 막 그러면서 막 그냥 속아. 그러니까 진짜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자기 신앙도 완전 엉망진창인데 자기가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도 신앙이 좋은 줄 알고 같이 막 연합을 하고 근데 둘 다 엉망진창이야. 막 이런 경우도 진짜 많거든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볼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보시고 여호람에게 이 전쟁에서 세 개 나라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하신 것은 여호사밧을 보고 그렇게 할 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얼굴 때문에. 그렇다면 근데 왜 성경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가? 여호사밧은요 대표성을 가진 인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호사밧이 신앙이 좋거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흡족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다윗 언약의 승계를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의 얼굴을 봐서 전쟁의 승리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남과 북이 갈라지기 전에 다윗이 왕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슨 언약을 하신단 말이에요. 다윗의 언약, 네 왕위가 영원토록 이어질 것이다라는 그 언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언약이 남과 북으로 갈리긴 했지만 그 언약의 승계가 어디로 갑니까? 남유다로 흘러가는 거예요. 남유다의 왕인 여호사밧까지 흘러가는 겁니다.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다윗 때문에 너한테 승리를 주는 거야. 다윗 때문에 너 안 죽게 하고 다윗 때문에 승리를 주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여호사밧이 다윗의 언약을 승계를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그 어떠한 것 상관없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근거로 당신의 일을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면요, 딱 어떻습니까? 지옥 가기 딱 알맞은 인생이에요. 우리 안에 뭐가 선한 게 나오겠습니까? 윤서인은 예수 안 믿는데도 인간은 더럽다, 인간은 죄인이다, 인간은 진짜 추잡하다, 인간에게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깨달은 거지. 자기 표현으로는 나는 크리스찬 호소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크리스찬은 아닌데 크리스찬인 것처럼 호소한다라는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뭐가 깨끗해요? 우리는 죄 덩어리란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죄악 덩어리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게 뭐예요? 구원하시는 근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언약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는 짓들 보세요. 진짜 어처구니 없기 그지 없습니다. 맨날 하는 짓이 뭐 정상적인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뭐 나 정도면 내가 뭘 그렇게 죄를 졌다고? 아니야. 진짜 하나님 보시면 어처구니 없음에 끝판왕들입니다. 우리가 아이들 보면요, 애들 보면 진짜 어처구니 없는 짓을 얼마나 많이 사고를 칩니까? 근데 지들은 지가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할지 몰라. 근데 조금만 커가지고 조금만 높은 수준에서 그걸 보면요, 그거 다 보이지. 또 보이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보실 때 그냥 행동 하나하나 자체가 어처구니 없다. 지옥 가기 딱 좋은 인생들이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새 언약의 피로, 그 언약의 구속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결국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면 결국 우리가 믿고 신뢰해야 할 것은 오직 언약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지 그 어떤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죄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가 착한 일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본질적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탐욕, 또 뭐 욕심, 또 뭐 있을까? 또 뭐 음란, 또 뭐 있냐? 삐뚤어진 생각들, 돈 허투루 쓰는 문제들, 또 뭐 있어? 얼마나 많아요. 그 죄악들을 다 내가 해결할 수 없어. 오직 예수, 그 언약이신 예수로만 해결될 수 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그냥 오늘 한번 듣고 이렇게 지나가지 마시고 한번 자기를 좀 둘러봤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한번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의 강의를 듣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너스로 드리는 얘기입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꼭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 루틴이 있는데 정말 강력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체면을 건다는 거예요. 자기 체면. 근데 말이 체면이지 무슨 이렇게 레드썬 이 체면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자기를 피드백하고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내일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가서 하지 이게 아니고 전날 밤에 그 해야 할 일들을 이렇게 시뮬레이션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건지 시뮬레이션 하면 반드시 그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는 경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굉장히 성공적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무슨 얘기 어떤 영상을 하나 보여주는데 그 UFC에 누구지? 그 있잖아요. 거기 백인인데 챔피언이야. 근데 뭐 세기의 대결을 했어. 파키아오하고 싸웠나? 누가 싸웠지? 뭐 예전에 흑인 누가 그거 했는데 뭐 그런데 하여간 이게 그 사람이 시뮬레이션 하는 거 전날 시뮬레이션 이미지 트레이닝이죠. 시뮬레이션 하는 걸 보여주는데 뭘 하냐면 그 상대방을 다 분석한 다음에 계속 이 동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피하고 이거를 하는 거예요. 계속 피하고 이거만 하는 거예요. 계속 전날 그 대결에 나가기 전에 전날 계속 이거 하고 이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전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로 그 사람을 KO 시켰어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한비를 보면서 오늘 한비가 오늘 콩쿨 나갔잖아요. 야 아까 돌아오는 길이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야 네가 어떤 일을 내일 해야 될 때 시뮬레이션을 해봐. 네가 어디 들어가 교실에 들어가 선생님을 봐. 선생님 인사를 해. 그리고 인사를 한 다음에 피아노 반주 선생님한테 사인을 보내.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해 호흡을 해 노래를 해 그리고 어떻게 하고 내려와 이거를 계속 되뇌이는 거죠. 되뇌이는 거 반성하고 되뇌이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전혀 당황하지 않고 실제로 그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이제 상상력으로도 할 수 있고 실제 경험으로도 할 수 있는데 오늘 이제 뒤에서도 잠깐 얘기하는 것 같았는데 한비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딱 시작하는데 목이 살짝 갈라졌나 봐요. 삑살이라고 그러죠. 삑살이 딱 난 거죠. 두 곡 해야 되는데 딱 나자마자 멘탈 딱 부여잡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틀리지 않고 두 곡을 아주
쫙 하는 거예요. 너무 만족스럽게 자기가 한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여자 반 선생님이 야 너 너무 잘했다고 칭찬해 줬더라고. 자기도 좋아가지고 야 안 떨렸냐 그랬더니 교회에서 할 때가 떨리는 게 10이었다면 자기가 그 현장에서 그 3명의 매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성악 선생님들 앞에서 딱 했는데 10분의 2의 떨림이었다는 거예요. 안 떨렸다는 거예요. 물론 얘가 교회에서 무대를 많이 쓴 거죠. 많이 쓰고 다른 말로 하면 자기 반성도 많이 하고 연습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제가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신앙적인 돌이키는 생각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죠 사실은. 여러분 하루 가운데 여러분의 하루를 돌아보고 또 앞으로 살아갈 내일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살아가고 계신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네? 지나온 오늘 하루의 시간을 반성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라고 말하고 기도라고 말하는 건데 그걸 돌이키고 아 내일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일은 이렇게 요 루틴으로 살아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살아야겠구나. 주를 위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살아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시간이 있냐는 거예요. 무슨 뇌가 없는 인간처럼 그냥 닥치는 대로 살고 있지 않냐. 어떠세요? 자기 반성이라는 걸 하나요? 우리로 표현하면 회개의 시간이 있나요? 그리고 전날 시뮬레이션 하듯이 내일을 시뮬레이션 하듯이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겠다는 어떠한 계획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냐 하는 거예요. 없지 않아요? 그냥 혹시? 그냥 막무가내로 살고 있지 않은가? 특별히 우선순위로 삼아야 되는 게 있다면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반성을 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너무 분별력 없이 살지 않는가. 너무 그냥 후회할 짓 하며 살지 않는가. 그리고 그 마음을 다시 잡고 어떻게? 내일은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참 미련하고 악하죠. 막 몰리면 정신이 들었다가도 몰리는 조금만 풀어지면 그냥 쭉 늘어져요. 요즘에 들 괴롭히잖아요 여러분들. 막 또 늘어지면 안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지.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누구 때문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호람과 여호사밧이 전쟁에 나갑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함께 그들과 대면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여호사밧 때문에 내가 여호람 너와 대면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인간 여호사밧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 때문에 그 언약으로 인하여 언약의 근거로 전쟁에 이기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호사밧 같은 사람들이고 우리가 사실은 여호람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고 결국 다윗의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의 구원 또한 하나님의 언약 그러니까 완전한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뭔가를 뛰어나서 우리가 선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좀 부어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냥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루하루 시간을 때우며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주를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 또한 오늘 어떻게 주를 위해 살지 못했는가를 반성하고 또 기도하면서 내일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계획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막연하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주님 그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 없이 살아가게 하고 막연하게 살아가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가고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애쓰는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못한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날마다 순간마다 치열하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에 의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 정말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택하신 족속 마음같은 제사장을 세워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은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능력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